우리는 모두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건강하게 살았든 골골대며 살았든 유명했든 유명하지 않았든 결국 모두 죽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좋아도 죽어요. 그래서 기원전 1세기 로마 작가인 퍼블릴리어스 사이러스가 이렇게 말했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평등하다. 인류 역사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만큼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정해졌다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장례식장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죽음의 현상에 대해서는 성경과 동일하게 말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셀리 케이건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으로 유명하죠. 그 교수와 함께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지성인 중 한 사람입니다. 셀리 케이건 교수는 무신론자인데요, 죽음에 대한 강의로 유명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무려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로 뽑혔다고 해요. 그가 강의를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최근에 그의 강의들을 모은 책 죽음이란 무엇인가가 다시 출판되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철학에서 말하는 죽음의 4가지 특성이 나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으며 필연성이죠. 얼마나 살지 모르고 가변성, 언제 죽을지 모르는 데다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쉽게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는 것만큼은 확실하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성경 말씀과 동일한 관점이죠. 이처럼 죽음의 현상에 대해서는요, 신앙에 관계없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지금도 계속 관찰되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과 죽음 이유에 대해서는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요.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과 영생이 있다고 말하지만 셀리 케이건 교수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현재에 사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삶에 끝이 있는 것은요, 불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가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아무리 봐도 정신승리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로 보여요. 과연 셀리 케이건 교수가요, 죽음 직전에도 지금처럼 동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전에도 셀리 교수와 비슷한 주장을 하다가 죽음 앞에서 태도를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불렸던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인데요, 그는 살아생전에 신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 죽음을 코앞에 두자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샤르트르는 폐수종이라는 병으로 죽었는데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 묻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병원 사람들에게는 미친 듯이 고함을 쳤다고 해요. 그의 말로가 이처럼 비참했던 이유는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마주하실 것 같으신가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 이렇게 두 세계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맞이하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려면요,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런데 죄의 성향을 타고난 우리의 힘으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살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고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가요? 바로 지난달이죠. 불과 2주 전이에요. 5월 19일에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이분은 뉴욕에 있는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을 이끈 훌륭한 목회자이자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셨어요. 사역하는 내내 예수 중심, 복음 중심의 교회를 외치셨습니다. 근데 암투병 끝에 72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요, 소천 직전에 가족들에게 남긴 말이 있어요. 그 아들이 SNS에 올렸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시간에 감사하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구나. 나를 집으로 보내다오. 나는 떠나는 것이 조금도 아쉽지 않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과 죽음을 전혀 부정적으로 보지 않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죽음 직전에 이렇게 두려움 없이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 때문입니다. 그는 샤르트르와 달리요, 돌아갈 고향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살아생전에 복음의 위대함을 계속 외쳤는데 죽는 순간에 그 모든 외침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였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확신이 내 관념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담대하게 외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죽음 앞에서요, 멋진 마무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마무리가 중요하죠. 야구에서 선발 투수가 아무리 잘해도 마무리 투수가 허당이면 소용없어요. 계속 이기고 있어도요, 9회 말에 역전타 맞으면 지는 거예요. 끝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요, 그 결실을 죽음 앞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살아있을 때 위대한 일을 참 많이 했죠.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는 모습은요,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물론 엘리야는 이세벨의 살해 위협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발 죽여달라고 하소연한 적도 있어요.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삶을 멋지게 마무리했어요. 엘리야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죠. 우리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에게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장면을 기록으로 주셨을까요?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승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성경에서도 딱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만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 말고는요, 다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이 그렇게 아꼈던 사도 요한조차도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신 이유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을 때 죽음 너머의 삶을 확신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날이 갈수록 구원의 확신이 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요, 스스로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올리셨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회오리 바람은요, 강한 바람인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욥기에서는요, 같은 단어가 폭풍으로 번역되었는데요, 욥기 3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욥이 재난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폭풍우가 바로 엘리야가 타고 올라간 그 회오리 바람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과 폭풍 모두 다 강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강한 바람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헬리콥터를 보게 되면 착지할 때 주변에 강한 바람이 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이 임재하실 때 내가 임재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시하시기 위해서 강한 바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도 어떻게 됐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타고 올라간 회오리 바람은요, 단순한 바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신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함께 가는 것을 다른 말로 동행이라고 하죠. 엘리야는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에녹입니다. 성경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만 말하지 않고 한 가지 특징을 알려줍니다. 창세기 5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아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은 엘리야와 에녹이 가진 공통점을 알 수 있죠. 뭐죠? 바로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을 뛰어넘으려면요,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친밀한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의미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동안 친밀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웠고 또 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감각이 없으면 당연히 죽을 때 큰 기대와 소망이 없겠죠. 평소에 마주치지도 않고 연락도 잘 안 하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지가 않잖아요. 어색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동행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친밀한 사귐을 원하시는 그 주님께 내 마음과 시간을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그러면 말씀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엘리야가요, 갑자기 느닷없이 해아리 바람을 타고 죽음을 뛰어넘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평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늘 반응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다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평소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회오리 바람 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때가 되자 죽음을 뛰어넘고 주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예배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임재 동행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엘리사와 함께요, 여러 장소들을 방문합니다. 본문 앞에 있는 2절과 4절, 6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방문한 장소가 베델, 여리고, 요단인데요. 구약 학자들은 이 엘리야가 방문한 경로가 옛적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지나간 곳들이라고 말합니다. 승리의 흔적이 있는 장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은 이스라엘 선조들이 신앙적으로 도약한 장소예요. 영적인 기념비가 있는 곳이에요.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그는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신앙적인 결단을 했는데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리고도 너무 유명하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쳐들어간 곳입니다. 그리고 무력이 아니라 기적으로 승리를 경험한 곳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 주변을 삥삥 돌다가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요단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의 장소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꽉 차 있으니까 건너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가르셔서 백성들을 마른 땅 위로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엘리야도요, 승천하기 직전에 동일한 기적을 행합니다. 우리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은요, 여호수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기적과 더불어서 또 모세가 뭘 갈랐죠? 홍해를 갈랐던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도 따라하고 여호수아도 따라했을까요? 그리고 왜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을 방문했을까요? 그것은 앞선 신앙의 위대한 흔적들을 되짚어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 거예요. 그리고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것들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잘 지키려면요,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흔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낸 분들의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셔도 되고 책을 통해서 접해도 됩니다. 지금 만약에 살아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직접 만나서 도전을 받으세요.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요, 교구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요, 신앙적으로 격려를 하다가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암에 걸렸지만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고 언제든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고백하는 분도 있고요, 연세가 많으시지만 청년의 심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요, 오히려 제 가슴이 막 뜁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1년 전에 정필도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을요,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당연히 그분도 저를 모르겠죠. 단지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기도하신 것이 육성으로 녹음이 되었는데 그걸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의식을 잃고 계시다가 갑자기 이제 깨어나셔서 산소호흡기를 빼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폐가 기능을 상실해서 호흡이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뇌에 산소가 잘 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정말 정신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힘을 다해서. 그리고 누우신 뒤 몇 시간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녹음된 목사님의 육성 기도를 듣고요,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저렇게 끝까지 영이 흐려지지 않아서 죽음 직전에도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기도로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죽음을 뛰어넘은 삶을 살아낸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도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엘리야가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이동할 때요,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인 엘리사를요, 자꾸 떼어놓으려고 해요. 우리 2절, 4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여기 머물라 계속 얘기하죠. 엘리야는 이동할 때마다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럴 때마다 엘리사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바짝 붙었습니다. 놔두고 어디 가냐고. 이런 모습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너무 못마땅해서일까요? 자신의 뒤를 이을 엘리사가 못 믿어온 거예요?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신앙적으로 도전한 겁니다. 선지자의 길이 정말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따라올 수 있겠냐고 여러 차례 물어봄으로써
엘리사가 각오를 다지도록 한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말씀하셨죠. 이 역시 동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베드로가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3번이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각인시키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도전한 거예요. 세워준 겁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을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오히려 내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순장이 되어서 영혼을 섬기다 보면 순장의 신앙이 더 자라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면요, 듣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도 큰 유익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전하면 전할수록 내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내 귀를 통해서 내 영혼에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요, 미국에 있는 라이프웨이라는 한 단체가 있어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연구를 했어요. 통계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작년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들의 구원의 확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차이가 좀 났어요. 전도하면 구원의 확신이 깊어지는 거예요. 저도 확실하게 이걸 느낍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할수록요, 제 영혼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껴요. 제 영혼에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곧 새생명 축제죠. 적극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와서 보라.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면요,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새 생명만이 아니라 내 생명도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과 내 생명 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면요,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신앙을 교육하기 때문에 부모가 신앙적으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도전을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이 점점점 견고해져서요,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기 직전까지 뭐 했어요 지금? 엘리사와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제자를 세우는 사역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을 가른 일도 승천 직전에 한 일이죠. 이처럼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직전까지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 호흡이 닿기 그 전까지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은 분이죠.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게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너무 멋진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집사님은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 영혼을 의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로 친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까지 하셨어요. 죽어가면서도요, 이거는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평안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이렇게 멋지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앞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스데반 집사님이요, 죽기 직전까지 어땠다고요? 성령 충만했다고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집사님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도 죽을 때 주님의 영광이 막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을 보이고
주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렇게 되려면요, 끝까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하려면요, 끝까지 복음을 위한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일할 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끝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계속 사역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죽으셨어요? 복음을 수종드는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복음을 수종드는 자리에 있으셔서 마지막까지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을 하되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깨어있을 때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를 잘하려면 마무리까지 긴장을 해야 하는 거죠. 멋지게 죽음을 맞이하려면요, 멋지게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넘어질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계속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합니다. 야구도 9회 말까지 집중해야 이기는 거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도요, 죽을 때까지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죽음도 귀한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고백했는데요, 실제로 끝까지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사셨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는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 다음은 그가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었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의 정확한 목표와 비전이 있었고요,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멋지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산 것이죠. 동계올림픽 종목 중에요, 스키 점프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이 스키 점프에 출전한 선수들을 보면 어떻게 하죠?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내려오다가 도약대에서 뛰어오르잖아요. 도약대에서 뛰어오르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속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속도를 내야 멋지게 뛰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죽음이라는 도약대에서 멋지게 뛰어오르려면요, 끝까지 속도를 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끝까지 달려갑시다. 그럼 죽음 앞에서 멋지게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마무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삶을 멋지게 마무리했는데요, 그가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엘리사가 그를 향해 외친 말들이 큰 울림과 도전을 줍니다. 본문 12절 상반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엘리사는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절절하게 외쳤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외친 것은요, 그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내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친 것은요, 이스라엘의 전투력이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영적 선봉에서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외침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죽어갈 때 자녀들이나 제자들이 무엇을 아쉬워하기를 바라시나요? 유산 상속을 아쉬워하고 재력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영역을 아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어갈 때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죽어갈 때 내 영적인 버팀목은 누가 되어주죠? 당신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에게도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셀리 케이건 교수는 우리가 반드시 죽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삶을 소중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우리가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면 오히려 이 땅에서 집중해서 살 수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죠. 아닙니다. 똑똑한 분인 건 맞지만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우리는요, 죽음 이유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유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더 최선을 다해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도요, 틀림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하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라. 성령이 널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으니. 너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박이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막이 흙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심판을 면제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만약 이 자리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원의 확신이 깊어져서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여,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을 배울 그 순간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줄 때 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끝까지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돼요. 끝까지 복음을 수종드는 자리에 있으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도전을 받고 도전을 주게 하시며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죽음이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겠습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는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문을 열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임재동행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순간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도전을 주고 주를 받았어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걸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끝까지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수종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간구할 때 우리 역시 주님 앞에 설 때 영안이 열려지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위대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름에 뛰어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임재 동행하기 원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너무 배우고 싶은 그 주님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주고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신앙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도전을 받는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갈수록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사명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수종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영역이 다르겠지만 끝까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간다, 너도 열심히 예수를 믿으라라고 확신 있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며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의 그 앞날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